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44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의 평가는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24장에 보면 자신의 원수인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놓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하나님께 죽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신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경에 보면 나발을 아주 극명하게 평가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원래 보면 처음에 소개할 때 나발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사람도 나발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다. 지혜로우니 당연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고, 나발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완고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완고한 사람이 좀 고집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고집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고하고, 그리고 아주 완고하니까 하는 행동이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단히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건 당연히 악한 거고, 여기서 악하다라는 얘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하다, 그리고 완고하다, 이렇게 고집 있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때로는 말씀, 때로는 고집,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고집이 꺾이고 말씀 중심으로 내 자신을 점점 더 내놓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대 프라우테스가 뭐예요? 온유잖아요. 길들여지는 거. 내 완고함이, 내 고집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으로 누그러지는 거.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분량이 점점 늘어가는 거. 그게 완전하게 100이 되면 뭐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나발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 명의 인물 중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앙 공동체 우리 생명나무 교회 봐도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남자들이 보면 이게 꺾기가 힘듭니다. 남자들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여성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남성 우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이 보면 이 숙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러지거나 정말 고난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남자들이 믿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남편이 있길래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좀 믿고 의지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좀 피부병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해봐도 잘 차도가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권면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학이 모든 것을 고쳐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100% 윤택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은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은 멀고 그 약이나 병원은 가까운 모양이에요. 피식 웃는 거예요. 피식 웃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 때는 되지 않았구나. 그분은 여러분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에게도 잘하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고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사이에서 이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바란 광야 마온 지역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질 때 양털을 깎으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서 먹여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 담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산짐승도 나올 테고,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변에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다윗이 그 담처럼 울타리처럼 그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들도 다윗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시기가 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일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마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며, 이 사람들 어떻게 재울 거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인도할까 늘 고민하잖아요. 회사 사장님처럼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면 되지만 사장님들은 월급대가 되면 월급을 밀리지는 않을까 늘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그런 입장이니까 어떻게라도 이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을 깎는 그런 축제 시기가 오니까 우리가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 줬으니까 10명의 소년들을 불러다가 야 나발에게 찾아가서 우린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 지금 어려운 시기라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나발이 그걸 듣고 아주 개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소년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니네가 누구냐? 니네가 뭐 출신 성분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 그때 다윗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400명,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옵니다. 내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욕을 당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기도 전에 너무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문에 끊임없이 모욕을 당하고 다윗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다윗을 살려주죠. 다윗을 살려줍니다. 주변의 이 부하들은 이 사람만 죽이면 모든 고생이 끝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추겼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베죠.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 마음이 찔립니다. 찔려하죠. 그럼 그 원성이 부하들에게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성은 남아있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그래도 죽였으면 끝나는 건데라고 하는 인간적인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딱 죽여버리면 무조건 끝나는 건데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내가 그를 살려줘도 사울은 변하지 않고 부하들은 다윗의 지도력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나발이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부하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충분히 내가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도력을 보여줄 만하고 또 나발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울이 날 무시하는 거 그래 왕이니까 인정해. 네가 뭔데 날 무시해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받은 어떤 모욕을 안 갚음할 수도 있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고 아름답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누가 상처를 주나요?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상처를 주나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상처를 주나요? 제가 볼 때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환상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거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늘 상처 줘. 말로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도 구원의 과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배우는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믿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늘 넘어지고 나발과 같이 이렇게 완고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윗처럼 말씀에 의해서 누그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수많은 다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참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듣고 바리바리 먹을 걸 싸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올 때 반대로 가서 먼저 집에 도달하기 전에 만나려고 쫓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홀로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 속에서 누가 중재 역할을 하죠?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싸움을 부추기면 안 돼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고 중재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로 세우셨죠.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얘기가 뭔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아비가일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나발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도 너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권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귀가 닫혀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 마음의 완고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기 하나님의 죄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믿는 사람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나발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빌과 가일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도 흥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권면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죄를 막아주는 것. 또한 나발에게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나발은 치시고 다윗을 세운다. 얼마나 다윗이 오욕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흥분해서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왕이 될 때 얼마나 큰 오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를 막아주셨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완고함이, 또 다윗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흥분해서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를 참 잘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발과 같은 완고함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고 평화와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